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공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시며 모잠비크에서 사역하시는 김창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은 설교자라기보다는 우리 열방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한 선교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이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라기보다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듣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의 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릴 때 날 알아주시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이 시간은 특별히 남아공과 모잠비크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 어떻게 일하시는지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늘 설레이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선교사가 사역지에 있으면서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땀 흘려서 그들을 섬겼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좀 뭔가 변화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으면은 참 좋겠는데, 불행스럽게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보기는 하지만은 서두에서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아직도 이러한 데모와 폭력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좀 민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아공 하면은 폭력과 살인이 빈번한 나라인데, 잦은 정전으로 인해서 물가는 팬데믹 이전보다 약 50%에서 60% 정도 물가가 상승했고요. 또 일자리를 잃게 되어진 많은 군중들이 처음에는 우리에게도 살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도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다가 이것이 이제는 변질되어져서 폭력적인 데모로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아프리카 땅을 바라보면서 저희 부부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우리 부부가 이 아프리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사역을 펼쳐가실 것인가. 제가 바라고 제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지금은 저희 부부가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로리에 사역 오시는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서든 아프리카에는 목회자의 훈련을 받지 못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이란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남아공과 모잠비크의 시골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훈련받지 못한 그들을 훈련을 해서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우는 이런 목회자 훈련 사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그들을 섬기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를 개척할 곳이 눈에 띄게 되어질 때에 훈련되어진 목회자들을 파송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개척되어진 교회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연결이 되어지면은 그것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예배당이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사역자들을 모아서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의 장소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사역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을 만남으로 인해서 국가와 국가를 이동하는 것은 그만두고 도시에서 도시조차도 이동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 의정부에서 포천까지만 가려고 해도 국가의 특별한 퍼밋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이러한 어려운 시간을 맞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동안 지내왔던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이러한 사역이나 교회를 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렸고요. 심지어는 그동안에 15, 16년 아니면 20여 년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사역했었던 이런 사역자들이 뜻하지 않는 질병,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세상을 떠나가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위로해 주지 못하는, 찾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마냥 주저앉을 수만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코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뭔가 그 뜻이 계실 것인데, 하나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은 모든 사역을 이제는 다 접고 철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수보다는 그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영상 중간에 부분에 보신 것처럼 한국에서 17박스의 마스크를 보급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마스크가 없으면은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2만 개가 넘는 마스크를 보급을 받고, 이러한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명분을 찾게 되어진 겁니다. 그동안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준다고 하는 명분을 갖고 그들을 찾아가서 보니까 도시대 도시의 이동을 보다는 이들인지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셨던 모든 흑인 형제들이 일자리가 다 끊겨져서 굶고 앉아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은혜를 구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식자재들, 옥수수 가루나 아니면 식용유, 통조림 몇 개,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한 가정에 한 2만 원 정도 되어지는 이러한 적은 양의 음식이지만은 이것을 들고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했었을 때에 활짝 웃으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굶주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며 활짝 웃으며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한 방편 중에 하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사역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역을 중단하고 철수하는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저희 부부에게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정점이었던 20년부터 하나님께서 이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니 6곳의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헌팅턴과 에리어 B라고 하는 교회는 지난 2022년 5월 달에 헌당 예배를 드렸고, 작년 11월에는 통과 산소망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잠비크의 무쿠페와 무치소이치 두 지역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지금은 약 85%에서 95%까지 이렇게 진전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치소 열방교회입니다. 그 무치소 열방교회는 지난 2015년에 설립이 되어졌는데, 그때 당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모잠비크를 방문하셔서 그 나무 그늘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때 당시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셔서 아주 조그만하게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때 건축했던 사이즈가 9m 곱하기 15m 아주 조그만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이때 함께 사역하고 있는 조세 목사가 저에게 부탁하기를, 목사님 어차피 예배당을 져주시는 거 조금만 더 크게 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리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하는 소리가, 야, 이 사이즈들에도 150명에서 180명, 200명 정도까지는 앉을 수 있으니까 이 교회가 성장을 해서 200명이 넘으면은 내가 다시 예배당을 건축해 줄게. 그렇게 그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을 거듭해서 지금은 3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고요. 시골 지역에 3군데의 브랜치 교회를 더 만들어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활발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교회를 건축할 때는 좀 더 큰 사이즈로, 그래서 12m 곱하기 20m, 한 150평 이런저런 부속 건물까지 해서 150평 정도 되어지는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곡 사역을 잠깐 마치고 2월 말경에 다시금 사역지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여기에 이제 페인트 공사만 마무리하고 4월이나 5월경에는 그동안에 훈련되어진 전도사님들 3분을 목사로 안수할 예정 가운데 있고요. 2분의 훈련되어진 이 장로님들을 이제 장로로 임직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족한 저들에게 큰 은혜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사우스 아프리카와 모잠비크 두 국가를 오가면서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는 훈련을 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19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감사하게도 19개의 모든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건축되어진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건축을 했다고 해서 저들이 마무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사역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연합회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해서 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거주하던 남아공의 프레토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리빙 호프 미니스트리를 세워서 연합회를 형성해 놓았고요. 지금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크리스천 팔로우십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연합회를 세웠고, 그동안에 이제 그 모잠비크에 있었던 교회 이름이 열방교회라고 이름을 졌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소명, 그러니까 콜링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연합회를, NGO를 세워서 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연합 사역의 주된 첫 번째 목적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모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이 후원이 헛되이 물거품이 되어지지 않도록 돕기 위한 사역의 일환입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게도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은 성전을 건축했었을 때 그 성전을 성전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다른 데로 떠나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 혼자서 이 예배당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안전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NGO 단체를 세워놓고 모든 건축했었을 때의 재산권을 NGO 안에 다 집어넣어놓고 그 안에 이사회를 두어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진들 모두가 짜고서 팔아먹는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는 제가 어찌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목사 한 사람이 그 예배당을 팔고 다른 데를 가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연합회의 목적은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두 시즌을 통해서 연합집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NGO로 각 지역마다 이 연합회를 형성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 연합회를 통하여서 소속감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아프리카의 선교가 오랜 역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섬김이 부족함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바라봤었을 때에 무엇을 선교사를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선교사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지, 속된 말로 도가 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그래서 한번 주는 것에 있어서 설교를 할 때는 주는 것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이제 치료차 잠시 한국을 방문한다라고 이제 남아공 교회와 모잠비크 교회 두 개 교회에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 영상 속에 남아공과 모잠비크 두 개 국가의 돈을 보셨을 겁니다. 선교사가 잠시 사역을 멈추고 고국을 방문한다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해서
얼마 되어지지 않는 것이지만은 이 돈 가져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사드시라고. 그렇게 그들이 모금해 주어진 헌금입니다. 물론 얼마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돈이지만은 좀 여러분 앞에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사실 그 사진을 두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좋은 일 있는 것만은 아니죠. 지금 우리는 겨울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은 사역의 현장은 한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잠비크 같은 경우에는 42도, 3도 정도 되어지는 고열 속에서 이란 무더위로 인해서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모기떼들과의 싸움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도로 경찰관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이제 모잠비크를 들어가서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데 120km존을 달리면서 좀 이 경찰들이 하도 시비를 거니까 좀 천천히 가야겠다 싶어서 110km로 유지하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경찰이 잡더니 저한테 하는 소리가 저보고 오버스피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나 110km로 왔는데. 그랬더니 이 경찰이 하는 소리가 아니야, 너 127km로 왔어 그래요. 아니 내가 110km로 왔다고 그래도 그것을 자기들은 127km로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 좀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스피드 찍는 그 건이라고 그 스피드 찍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 차는 보이지 않고 다른 차라만 왔다 갔다 하는지 저 뒤에 어딘가 지금 가고 있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는 안 되고 경찰서까지 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끌려가기 시작하면은 이틀, 3일은 지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벌칙금을 또 내고 가야 되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특히나 이 모잠비크 같은 경우에는 좀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를 잠깐 세워두고 한눈 팔고 나면은 어떤 때는 사이드 미러를 떼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헤드라이트를 빼내가기도 하고, 아마 지난번 우리 단기팀 오셨을 때도 그때 제 차에 사이드 미러 또 옆에 있는 깜빡이 등 모든 거 다 빼가버린 그런 것을 직접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어디 잠깐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나오니까 번호판을 떼가버리더라고요. 도대체 그 번호판을 갖다가 어디에다 쓰려고 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번호판 없이 돌아다니면은 경찰들이 잡고 시비 걸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아예 경찰서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경찰서 들어가서 야, 어떤 사람이 내 번호판 이게 떼가버렸는데 이거 누가 떼가 하는 거 리포트 하나만 좀 해줘. 그래서 했더면은 남자 경찰, 여자 경찰 둘이서 한참을 뭐라고 상의를 하더니 잠깐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그랬더만은 볼펜 찾으러 갔대요. 볼펜 찾으러 갔는데 한 10여 분 있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또 한참 이야기하다가 또 안 나타나고 있어. 어디 갔는데 그랬더니 이번엔 종이 찾으러 갔답니다. 그래서 A4 용지 리포트 하나 받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마쳤다고 그래서 그래 고마워. 그리고 그 개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주기 전에 그 경찰이 하는 소리가, 근데 나 이거 쓰다가 점심시간이 다 지났는데 배고파서 그러니까 밥값 좀 주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밥값 주라고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밥값을 주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시동을 걸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엔 경비 쪽에 있는 경찰이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놓고 왔나 그래 싶어가지고는 문을 열고 왜 그래 물어보니까는 이 경비 초소에 있었던 경찰이 하는 소리가 지금 너무 더워서 목말라 죽겠는데 콜라값 좀 주고 가라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 말로 저는 경찰서에 가서 삥 뜯기고 온 겁니다. 때론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져서, 그리고 주변에 마땅한 식당이 없어서 배고픔을 견뎌야 되는 서러움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주변에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원망과 불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어져서 다시금 사역지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다시금 사역지로 달려가게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멈췄던 목회자들을 재훈련하는 이 사역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서든 아프리카에는 80%가 아니라 95%가 훈련받지 않고 자기 혼자 목사 되어져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95%입니다. 정상적인 훈련을 받고 목회를 해도 쉽지 않는 것이 목회의 길인데 잠깐 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한번 받지 못하고 목회한다고 하는 이들이 어떤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경건되온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조상신을 불려드리는 이러한 정령 숭배의 의식들을 행하고 있고요. 어떤 교회들은 염소를 잡아서 예배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한 번 목사라고 하는 계급장을 달고 목회하는 이들에게 너는 자격 요건이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 목사라고 하는 계급장 띄워놓고 처음부터 훈련받아 다시 목회를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훈련한다고 한다면 아마 훈련받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은 그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 예수님은 누구신지,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어쩌면은 우리 한국교회의 초신자들이 왔었을 때에 훈련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게 되어지면은 그 단체는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 단체가 아름다우면서 성장할 수 있지만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은 엉망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사역이 속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몰로타나와 시부아라고 하는 두 지역에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몰로타나 교회는 지난 22년도 10월 달에 설립이 되어져서 지금은 한 70여 명에 모여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주베날도 전수사님 부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부아바 교회인데 작년에 2월 달에 설립이 되어져서 지금은 한 4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랄도 목사님 부부이고요. 이들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그들도 희망을 갖고 목회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후에 울고 웃으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부부도 마냥 젊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퇴를 준비해야 할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몰로타나와 시부아 두 교회의 예배당을 건축해서 이들로 하여금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고 하는 것이 저희 부부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그 뜨거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프리카에 도착을 해서 사역을 시작하고 5, 6년 정도 지났을 때에 모잠비크의 예수 평화교회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더불어서 함께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아니 또 몇 달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전혀 놓고 밑에 하신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 갑자기 주신 것이 음성이 다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 둔 500여만 원이 있었는데 그 주시는 말씀, 그 감독이 야, 너 그 다른 사람한테 도움 청하지 말고 그 돈 갖고 먼저 시작해 하는 이러한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을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것 갖고 우리가 시작합시다. 아내와 함께 결정하고 그다음에 성도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래서 이제 선포를 하고 이제 남아공으로 넘어오는데 집까지는 400여 킬로를 남겨두고 오후 시간 5시쯤 되어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퍽 하면서 터져버린 겁니다. 가야 할 길은 아직도 400여 킬로가 남아져 있고 특히나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오후 시간에 낮 시간도 그렇지만은 오후 시간에 도로에서 어떤 사고가 나게 되어지면은 안전 수칙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한 400~500m 떨어진 곳에 지켜서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안전 수칙이거든요. 근데 날은 어두워오고 있고 누가 도와줄 사람은 없고 그래서 도로가에 있어서 저희 부부가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모잠비크를 다니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던 고속도로 순찰대가 다가오더니 저에게 어떤 상황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차가 퍼져 있다고 그러니까 친절하게 이 경찰관들 아저씨가 자기 전화로 공업사에 연락을 해서 렉카까지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 도착해서 자동차 컨디션을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차가 오래되어져서 엔진이 피스톤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중고 엔진을 이제 찾아서 고쳐야 되는데 그 엔진 바꾸는 데만 한 400여만 원이 들어간다고 들어요. 집까지는 갈 수 없어서 가까운 여관에 짐을 풀고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선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하나님 이 돈을 차고 치는데 다 가져가 버리시면은 그러면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다 털어놨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소리가 막 크게 울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전화를 걸어보니까 한국에서 온 전화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8시쯤 되어졌으니까 한국 시간으로 4시쯤 되어지는 새벽 4시쯤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때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동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아니 김성교사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모잠비크를 다녀오는 길이라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위암에 걸리셔서 곧 하늘나라로 가실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 땅에 왔다 간 흔적으로 성전을 하나 건축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500만 원을 헌금하셨는데 어떻게 이 돈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그리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저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갈 길을 열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원하고 불평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다가오든지 이러면서도 내가 선교사라고 내가 이러면서도 목사라고 해왔던 것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성전이 건축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 돈 갖고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그분 목사님과 장로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전 300만 원 정도 들여서 성전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사진 스크업을 해서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토요일 오후에 그 집사님을 찾아뵙고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고 사진을 쭉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주일 지났는데 월요일 아침에 그 목사님께로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우리 집사님 하늘나라 가셨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의 문을 열어주시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19곳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많은 것은 아닐 수도 있겠고 우리 한국교회 예배당처럼 이렇게 거창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현지에서는 그 예배당이 가장 폼나는 예배당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와서 결혼식도 하고 동네 커뮤니티 지역 모임을 갖기도 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활용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 열방교회 참석해서 우리 찬양단과 더불어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설교를 듣다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역을 진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찬양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습니다. 처음에 40대 초반에 남아공 아프리카로 떠나렸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불렸던 찬양이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죽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이토록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제가 늘 주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능력 받아 주의 일하고 주가 주신 멸류관 받아 쓰고서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네.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 노릇하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여 새롭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누리고 있는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지금 남아공은 국가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지혜롭지 못한 정치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기도 편지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로드 쉐딩, 그러니까 순환 정전으로 인해서 하루에 12시간에서 13시간씩 정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시간이 정전이 되어져도 힘든 일인데 하루에 10시간이 넘게 계속해서 정전이 되어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삶의 패턴은 그만두고요. 기업을 할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무신론자들은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증거라고 그들의 주장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적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선이 악에게 무너졌다라고 실망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끝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불쌍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는 자기들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제자들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수많은 일들을 주님과 더불어서 목도했었던 그들이었지만은 막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 모든 것들을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길로 돌아서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우리의 신앙은 아닐런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저희 부부도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보면은 참 많은 사고와 사건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때론 권총강도로 무장한 떼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바람에 인공뼈를 집어넣는 수술을 받기도 했고요. 몇 년 전에는 뇌종양이라고 하는 진단으로 죽음의 문턱까지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손상을 입어 책을 오래 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도 어떤 때는 눈물이 고이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만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데를 겪게 하실까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이러한 것까지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또 사역의 현장으로 기쁨 속에 달려가고자 하는 열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려 하십니까? 매주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만은 그 약속되어진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입니까? 당장 눈앞에 놓여진 그 현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안이 활짝 열려짐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 이 선한 싸움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스러웠다라고,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